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감사가 또 은총이 흘러야 되고요. 축복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이 흐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해야 되는데 쓴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해진 거죠.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이 공인데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아요. 축복이 흘러야 되는데 축복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사실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고쳐져야 되거든요. 내 삶에 은혜가 흘러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우리 삶이, 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내 삶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모스 7장 7절 말씀에 이제 이 정의를, 또 내게 모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무슨 뜻이냐면, 정의는 왜 자꾸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를 정자 오르르 자예요.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7절의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림줄을, 이게 지금 추가 달려있는 뾰족한 지금 이 건축 측정하는 기계예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 보았을 때 반듯하냐 반듯하지 않느냐, 어디가 비틀어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게 바로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로 대보면 반듯해지겠죠. 다림줄로 대보면 삐뚤어지는 일이 없겠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정의는 진리를 옳게 행동한다, 진리를 옳게 만든다, 그게 정의라는 뜻이에요. 또 개인 간에 옳은 일을 행한다, 그게 정의예요.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인 진리를 옳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그러면 이 정의라는 뜻이 옳게 하는 게 정의인데, 그러면 옳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행한다라고 했는데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양반 쌍놈 신분제가 진리예요. 지금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 시대 사람이 아니죠. 또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가 진리였어요. 남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는 비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어떻게 됐나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바뀌는 사람이 만든 철학, 학문, 또 관습, 이런 것은 다
다림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다림줄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귀족과 천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은 아무나 귀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귀족이라는 신분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귀족과 천민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까지 세계사에 보면 약 20개의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었고, 메데, 바사라는 나라, 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뭐 그런 대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데 그 제국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발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다림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애용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이 다림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꼭 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게 안 보입니다. 강단을 좀 꺼봐야겠다. 이게 레이저 수평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평을 맞춰놨어요. 맞춰놓고 이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반듯하냐 반듯하지 않느냐, 강단 한번 잠깐 꺼볼까요? 불 한번 꺼보세요. 이 반듯하냐 반듯하지 않느냐를 됐어요. 반듯합니까, 안 합니까? 반듯하죠? 거의 반듯해. 거의 반듯하죠? 그러니까 켜주세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대보기 전에는 진짜 기술자가 진 것과 기술자가 지지 않은 것과 확연히 차이가 안 나는데, 다림줄을 딱 대보면 야, 이거 기술자가 진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이 바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은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로 가게 아는 것이 세상 철학이나 학문이나 관습이나 그게 다림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비춰보아야 될 그 다림줄은 뭐냐면 절대 진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에 보면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세상적인 생각, 사상은 변할 수 있으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붙잡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다림줄, 진리, 정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루마리기로 돌돌돌돌돌돌 말려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먹어버려라.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창자에 넣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창자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먹을 때 입에서 달기가 무엇과 같다고요? 꿀과 같이 단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살게 하고요, 복되게 하고요, 바르게 하고요,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에스겔 3장 3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 쓴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의 말씀은 그냥 손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갖다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피가 돌고요. 먹어야 살과 피가 되고요. 먹어야 힘이 나고요. 먹어야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먹었을 때 내 뱃속에서는 쓰대요. 그런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대요. 여러분, 우리 약이 어떻습니까? 입에서는 달아요.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먹습니다. 그러나 내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단 것이 싹 벗어지고 나서 쓴 게 쫙 나옵니다. 왜? 그게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그리고 내 뱃속에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살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양약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으면 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셨으니 이 만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만나를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먹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늘 묻는 말씀이 요즘 잘 먹고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그 얘기 물어봐요. 화장실 가서 잘 대변, 소변 잘 봅니까? 그거 물어봅니다. 오줌 색깔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잘 먹어야 건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으면 병듭니다. 안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은 내 피니 너희는 받아 마셔라. 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게 되고 힘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훈련함으로 먹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세요.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따라서 봅시다. 매삼주오. 매삼주오는 뭐냐면 매일 3장, 주일날 5장. 그러면 1년에 1독을 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을 가지고 읽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전에 매일같이 성경책을 먼저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책 떠들기 전에 반드시 성경책 한 장 읽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플레이 앱 스토어에 보면 이제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읽어주는 성경 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의 앱들을 이제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꼭 듣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말씀을 먹는 방법은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쓸 때 우리가 눈으로 또 손으로 쓰는 것보다 5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똑같은 진리라는 단어인데 내게 온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온 그 말씀을 반드시 동그라미도 치고 그리고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짜 쓰고 그렇게 말씀에 그렇게 토를 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깨끗하면 안 돼요. 성경책은 좀 지저분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동그라미, 밑줄 또 내게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네 번째 방법은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을 암송해야지 하면 안 외워집니다. 말씀을 많이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옛날 선비들이 하늘천 따지하면서 끄떡끄떡하면서 그렇게 천자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끄떡끄떡 읽다 보니까 1000개의 이 한자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외워집니다. 외워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심령에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이 활동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환경과 여건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이 말씀을 많이 외우세요. 전두엽이 열립니다. 암기 과목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개씩 또는 일주일에 한 개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암송하며 반복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에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내 수준에 맞게 입으로 씹어서 잘게 갈아서 죽으로 만들어서 내 수준에 맞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배움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데 가난해, 먹을 게 없어, 못 먹었어, 삐쩍 말라서 연약해, 마귀사단이 조금만 흔들면 어찌할까 하며 근심 가운데 빠져있어. 그 못 먹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이니 말씀이 능력이니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먹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 속에 피가 흐르게 됩니다. 먹지 않으면 흐르지 않아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대요.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 공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축복이 흐르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내 안에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고 정말 휘지 않는 다림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의 문제는 결국에 흐름이에요. 피가 흐르느냐, 피가 잘 흐르지 않느냐. 피가 흐르다가 딱 막히면,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으로 뇌출혈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피가 흐르다가 딱 심장에서 막히면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손 안 쓰면 그대로 돌아가십니다. 10분 안에 가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흐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건강의 문제는 이 몸속에 피예요. 피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피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그거에 따라 몸에 건강이 왔다 갔다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면 잘 먹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운동하세요. 잘 먹고 운동하세요. 여러분, 잘은 먹었는데 운동은 안 해. 그럼 피가 흐르지 않아요. 피가 돌아야 됩니다. 피가 힘차게 돌아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고 맨날 집에서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그리고 컴퓨터나 쳐다보고 있고, TV나 쳐다보고 있고, 누워있으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흐르도록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도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운동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딱 잡혀서 내 삶을 점검해보고, 삐뚤어졌구나, 바로 살아야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림줄이 딱 비춰지니까, 레이저 수평기 이 다림줄이 숲혀지니까, 이거 지금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왼쪽으로 틀어야지, 똑바로 서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흐르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흘러야 되는데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야 돼요. 어떻게 강물처럼. 그런데 말씀이 흐르는데 물방울처럼 점점점점점점 그렇게 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강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강물처럼, 내 삶의 강물처럼 흘러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아모스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정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했나요? 꿀같이 달달하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 되는 말씀인데 자꾸 쓸개로, 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쑥이 얼마나 씁니까? 이 쓴 쑥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관련 그런 입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제 진리가 아닌 것처럼 바꾸려고 하는 거였어요. 간음죄를 이제는 넘어서서 간통죄를 폐지하더니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 자체를 권면하지도 못하도록, 통성애가 그게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도록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 아닌 쓸개로 쓴 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그걸 입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치원에 와서, 학교에 와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서 사는 게 행복입니다.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 반드시 댓글을 달아야 되고요, 반대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막아집니다. 한번 이것이 제정이 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급속도로 타락해 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70%, 80%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권하지도 못하고 강단에서 말하지도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못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7%, 영국 같은 경우는 3%로 줄어들고 말았어요. 진리가 쓴 쑥으로 바뀌니까, 쓸개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흐름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삶에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왜 흐르지 않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하냐, 왜 사는 것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흐르지 않는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도대체 왜 흐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렇느냐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흐르지 않느냐면 내 영혼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내 영혼이 잘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문의 식구들이 다 영접해야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내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어야 그 다음에 내 범사가 잘됩니다. 내 범사는 잘 되는데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그 사람 교만하세요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축복이 임하고 사랑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는 잘 되는데 건강하지를 않아. 그래서 40에 죽고 50에 죽어버렸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범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다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오래 살아야 돼요. 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림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래 장수하면서, 장수뿐만 아니라 건강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진리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흐르지 않느냐? 막혀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막혀있으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죠? 흐르려면 반드시 수도꼭지가 막힌 것이 열려야 돼요. 뗏문이 열려야 돼요. 전기줄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고 수돗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주인 삼고 그리고 거듭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축복의 문이 열어져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흐르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왜 흐르지 않느냐? 주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의 논에는 이제 경기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단식 논이에요. 위에 논에서 틀어막고 있으면 물이 아래로 흐르지를 않습니다. 위에 논에서 고지 피우고 있으면 밑에 있는 논에 물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열지 않고 내가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자녀에게 흘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가 이제 이 기도빨이 있지 내 기도가 기도빨이 있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축복한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시간에 축복하시고요, 식사 기도 시간에 축복하시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의 문을 열을 때 내 자녀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넘치는 은혜가, 사랑의 은총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모스 5장 19절과 같아요. 마태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가까스로 피했는데, 죽을 똥살똥 피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없는지 곰을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 코가 깨진다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되는 일이 없으면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져야지 코가 깨지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혹은 이 곰을 피해서 집에 가까스로 도망쳐서 손에 대고 할떡할떡거리면 이제 살겠다 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이 독사가 나와서 이 손을 물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독사가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흐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다림줄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내가 흐르는 삶을 살죠. 말씀을 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소리내서 읽으세요.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세요. 쓰세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양육도 좀 받으세요. 그러고 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사람 속에 독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나도 모르게 늘 독한 말만 합니다. 늘 쏘는 말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늘 쏘는 말, 독한 말, 눈빛을 보면 섬찟해서 독사 같은 눈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독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악이 흐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이 흐르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합니다. 도적질, 음란, 성추행, 성폭행, 훔칠 생각, 미워, 추구하는 생각들만 합니다. 악한 생각하고 악한 말만 합니다. 악한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너무너무 착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악이.
왜 악이 흐를까요? 다림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악한 것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악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악이 기준이 되어서 악이 흐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악이 흐르고. 그래서 악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서 약이 흘러야 되고요, 내 속에서 선이 흘러야 되고요, 내 속에서 축복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약이 흐르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반창고 발라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가 되고요, 나 좀 만나달라고 하고요,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속에 약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말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아픈 소리 하지 않아요. 격려하는 소리만 합니다. 내 속에 선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속에서 늘 선이 흐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선한 생각, 그리고 말도 늘 선한 말만 하고요, 행동도 선한 말만 합니다. 왜 이런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 말씀으로 가득 쳐다보니까 내 속에 은혜가 흐르니까 나도 모르게 주고 싶고 배려해 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칭찬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충만하고요, 그래서 내 속에 선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고 하나님의 약이 흐르는, 축복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